거룩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한 주간의 삶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안보하심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해든교회 친권자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뜨거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아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종들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고 세우신 종에게 건강케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말씀의 풀이와 해석이 오직 성령 말씀 안에서 풀이되고
해석되는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데 서로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처음 봐도 한 가족이고 한 그 곡조 있는 기도로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저희가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여기 접속사가 빠졌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뭐라 그랬죠? 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번 주에 와서 만약에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게 딱 없어지나요? 다음 주에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참으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덮으며, 그 스테고, 이게 참으며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테고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붕을 덮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칼립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붕을 덮었다라는 그런 덮음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커튼으로 덮는다 라는 그 내용을 둘 다 덮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못한 것을 봐도 덮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6월절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랬죠. 넘어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베드로전서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덮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죄인이건 아니건 간에 또 노아 방주에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또한 다 덮어준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찬양을 불렀어요. 또 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또 오늘 이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 배우실 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희 그 마당에 돌절구가 하나 있어요. 돌절구가 하나 있는데 돌절구에다가 제가 항상 거기다 물을 채워놔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비둘기도 와서 그 물을 먹고 가고, 까치도 와서 먹고 가고, 때로는 참새들도 와서 그걸 먹고 가요. 근데 걔네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애들이 아니라 보면 다 다른 데서 와요. 물을 마시러. 그러니까 물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시는데,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이것을 드시고 축축하게 채겨서 갈급함을 해소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반대로 죄인이냐, 죄인은 뭐냐? 하마르톨로스라 해가지고, 죄인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죄인.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 반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방법을 알아야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책망에 혼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 주시리라, 견책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그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나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 향하여라, 헬라어는 전치사가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안에, 인, 영어로 말하면 예수 안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루시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앞으로 나팔절에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향하여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지 아니하며 앞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러면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책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로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하여 믿으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 향하여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156페이지. 들어봐요. 7장 38절 여기.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향하여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나를 믿는 자 앞에 전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예.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견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거기에 향하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만이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마실까요? 생명수.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과 약간 다르죠. 이게 원어를 직역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여기에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럼 그 성경이 어디일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갈 때 그 출애굽기 17장인가에 보면 나오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인가에 보면 나오고,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너희가 모세한테 너희가 우리를 여기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시했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근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여기에서 그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 곧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듯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쪼개진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됨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은 목마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생수의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여기에 믿는 자들이 또 나오죠. 그럼 여기에 믿는 자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향하여란 무엇일까? 우리가 향하여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향하여란 헬라어로 에이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바로 인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인.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또 그분의 모든 생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향하여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실 때는 독생자로 죽으셨지만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몸, 독생자로 죽으셨는데 영의 몸으로 부활하실 때는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향해서 믿는 것이에요. 예수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믿는 것.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물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휴대폰을 샀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휴대폰을 사서 그냥 전원을 키면 충전돼 있으면 전원이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켜가지고는 누구랑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6장 35절 앞에 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그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6장 35절 여기에는 향하여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향하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뭐라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여기에서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기름 충만이라 했죠. 기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요, 기름 충만한 자예요.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부서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떡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물로다가 반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운 가루에다가,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준비해서 반죽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떡을 반죽하는데 거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죽이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바로 기름 충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하여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셔요. 우리 6장 29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29절 여기에 또 향하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 향하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내신 이를 향하여. 예,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우리가 믿음 앞에는 분명히 향하여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서두에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예수를 향해서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6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임도환 목사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과 뜻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향하여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향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럼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세상 시대가 끝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뭐라 했어요?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향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겠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40절에 예수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기름 충만한 자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영생을 우리가 받으려면, 천년왕국을 보장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시대 동안에 같이 사는 삶,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향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바로 천년왕국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금은 성경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보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향하여 믿지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고, 거기에 문맥상으로 볼 때는 양들, 새끼 염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거기에 마태복음의 문맥상에 보면 의인들은 누구냐면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꼴을 잘 먹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그 꼴을 먹고 장성한 양이 된 자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향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향해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나를 향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라는 것. 우리가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갈급하지만 어디서 채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마름은 편의점 가면 물 한 통 사 먹을 수 있고 집이고 어디고 요새는 물 다 있어요. 육신의 목마름은 그렇게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향해서 믿는 것.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나갑니다. 또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요. 이 파송의 노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부르는 그런 파송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부르고 또 상대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보배는 예수님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저도 향해서 믿을게요. 그렇게.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들 인도하시니 지혜 강한 손 너를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망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 예배자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갈급한 자만이 느끼는 생수의 만족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으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며 그날에 초점을 맞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는 영생 천년왕국을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은혜를 맛보며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